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부두 인근에는 거라사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유명 인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귀신 들려 미친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밤낮 괴성을 질러대어 온 동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는 돌로 자기 몸에 상해를 가하면서 늘 피투성이었고 그의 몰골은 흉측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힘센 장정들이 여러 차례 쇠사슬을 갖고 가서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삼손과 같은 괴력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 있어서 그야말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네의 구원자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예수님을 환영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이웃이 여러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등을 떠밀고 그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세 가지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 그 미치광이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치광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지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여러 차례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의 행동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미치광이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절한 것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절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헬라 원어 성경에는 프로스키네오인데 그 뜻은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엎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 미치광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의 의지였을까요? 귀신의 의지였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같이 알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인가?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이것이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유일하신 신, 최고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고의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귀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과연 무릎 꿇어 엎드려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돈과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처럼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귀신들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때마침 산 비탈면에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방목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 돼지떼 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0마리 되는 돼지가 갑자기 미쳐 날뛰더니 산 비탈을 내질러 다 갈릴리 호수 물속에 들어가 익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돼지떼 가격을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보니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돼지치기들이 급히 다름질쳐 마을로 들어가 돼지 주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돼지 주인들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왔고 그 모든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약 10억 원 정도 되는 자기들의 소유가 한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분통을 터뜨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의 등을 떠밀면서 속히 이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자기들에게 오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그 미치광이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온 동네의 골칫거리를 제거해 동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 주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 소유의 10억이나 되는 재산, 그 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일날 버는 돈보다 주일날, 일요일날 가게 문을 열면 약 30% 정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집사님이 돈이 넉넉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돈이 쪼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집사님은 갈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가게 문을 열어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가게 문을 열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돈이냐 예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돈보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귀신이 떠나도록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자 자기 뜻을 비치게 됩니다.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 남은 생에 주님 따르면서 주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귀한 결단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더라도 자기 뜻대로 사느냐 혹은 주님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을 비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제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주님이 타신 배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을 꺾고 주님 뜻에 따라서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에게 전도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 사람은 자기 뜻을 꺾고 주님 뜻에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모아놓고 분명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나가 온 동네 사람에게도 전도를 했고 자기 마을이 속한 큰 도시인 데가볼리까지 가서 모든 시민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도해서 데가볼리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때로 욕을 듣기도 하고 손찌검을 당하거나 발길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무릎 꿇어 엎드려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과 예수님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분을 귀히 여기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